자, 요한 이서 말씀 지난번에 1시간 했고 오늘 이제 뒷부분 같이 읽었는데 요한 이서의 말씀은 이제 크게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고 이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 나와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본론 내용으로서 두 가지 내용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계명, 또 사랑, 행하라 이런 단어들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편지의 글의 끝맺는 말, 끝인사, 이렇게 12절, 13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탐구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고, 이 질문을 함께 이제 풀어가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문의 답은 어디 있다? 성경 구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자, 먼저 1번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눈으로 좀 보시면서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뭐하는 자들이다?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미혹하는 자, 그 사람들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요? 인간된 것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한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번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세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를 삼가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도 얘기했죠? 육체로 오신 것,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상을 받을 사람들인데, 만약 적그리스도처럼 또 미혹하는 자들에 우리가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부인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고 삼가라. 그러니까 이게 미혹하는 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이걸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미혹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11절에 가보면 그 미혹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에도 들이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왜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 그들을 우리가 드린다든지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니까 집안에 들이지 말라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 가정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가정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건물만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모임 자체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 가정집에 들이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 모임 자체를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요한 2서의 말씀 속에서 이 미혹하는 자에 관련돼서 강조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의 정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좀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요,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자, 미혹하는 자라는 이 뜻을 제가 원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플라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혹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인성을 부인하는 1세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에서 곁길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적그리스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티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안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대한다라는, 반대.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크라이스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든 세력,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인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 모든 권력, 모든 사상,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으로 유혹을 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부를 다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의 특징은요,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2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에 대한 부정이지,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은 인정을 하되, 인성, 육신으로 온 거, 성육신,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무엇인가 빼거나 무엇인가 더하는 자들,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1세기 때도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보시면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미혹하는 자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줄어들을까요? 내가 뭐 재림주다, 내가 뭐 구원의 완성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 막 주장하다가 쉽게 말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줄어. 성경에 보면 요 1세기 때도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이 이단, 사이비, 미혹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재림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도 내가 재림주다, 뭐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가 기록될 당시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단에 대한, 미혹하는 자에 대한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영적인 혼탁함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도 결국은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상급인 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미혹하는 자에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인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혼탁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뺐는지 더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짜가 뭔가 가짜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가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뺐구나, 이게 더했구나, 이게 가짜구나, 이게 미혹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미혹하는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지, 빼면서 말하는지 더하면서 말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성,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맨날 그냥 말씀, 성경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름 사역들이 딱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9월 달부터 새가족반도 또 시작을 할 거고, 또 성경 인문학교도 시작을 할 거고, 또 제자학교, 다음 세대 제자학교, 또 1:1 양육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교회, 물론 예배 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또 공부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 때 성경을 배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내가 확실한 데 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미혹하는 자의 정체는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 요즘은 부분적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더하기를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이단들 사이비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들어가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때 대한민국에만 해도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의 완성자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13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유혹이 돼서 빠져드는 사람들도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교주로 그렇게 활동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재열이가 나중에 이제 사기죄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증거 장막 성전이 그냥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유재열이 밑에 있었던 이만희를 비롯해서 5명이 다 하나씩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교주가 도민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자들이었던 이만희 해가지고 5명이 또 각 가지치기를 하면서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5개로 늘어난 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단, 사이비,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생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는데,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유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정 집안에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확실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들과 교제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상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단에 빠진 자들, 또 이런 미혹하는 자의 어떤 빠진 사람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나보다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단에 빠졌다, 미혹하는 자가 됐다,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요? 교제하지 말라고요.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구해내야 돼. 물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 권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 사람 구해내야 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두 번 훈계하고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멀리하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빠진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뺐는지 더했는지, 미혹하는 자인지, 사실요,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가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단에 있을 때 이 신천지에 오는 사람들,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수도 없이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천지가 진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무료 성경 신학원에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배우니까 황운규 목사님도 빨리 와서 배우라고 막 이러면서, 진짜를 배우라고 막 이러면서 꼬시더라고요. 과일 바구니 막 이런 거 사들고 와가지고 막 주면서 그런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주장할 때 우리가 가짜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뺐는지 더했는지, 아니면 참 진리인지 뭘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빼거나 더한 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이러는 자들이 많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어떨 때는 나와 친한 사람이 미혹하는 자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좀 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들겠죠. 특히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요, 자기 따님이 이단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저랑 상담하다가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세례받고 집사님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나랑 어쩌면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한두 번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하는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끝까지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의 정체는 뭐라고요? 여기 나왔죠.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기준을 세워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뺐는지 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에 대한 대응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또 같이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교제하지 말라, 아예 단절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는 단호한 경계를 말씀하시고 한두 번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멀리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데 안 빠집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 없습니다.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들을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